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시편의 기도 5번째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로써 시편 107편 속에 담겨져 있는 시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안 아쉬우십니까? 네. 왜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게 됐을까라고 이 시편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고 싶습니다. 삶에 다양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그 문제를 웬만하면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통 속에 헤매이기도 하고 고통과 고난 속에 정신을 못 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면서 또 하나님께 그나마 그 순간에도 기도하면 참 다행인데, 그 고통의 무게가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도하는 것을 그럴 때는 그냥 포기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결론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생각이 안 나고 고통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기도해야 될지,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를 때 억지로 기도하기보다는 조용히 말씀을 피고 그 말씀을 읽어내려 갈 때 그 말씀이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기도가 될 수 있는 말씀 중에 가장 기초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 속에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시편 107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07편의 말씀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요, 정말 삶에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삶의 무게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조차도 안 나올 때 억지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워서라도 엎드려서라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그 말씀을 피고 말씀을 한자 한자 소리내어 읽어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도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면요, 내가 원하는 것 내 뜻대로 기도할 때가 있지만 그 순간에 말씀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기도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기도는 참 놀라운 능력이 있게 되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 107편 속에서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왔습니다. 시편 107편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4가지의 상황과 그 4가지의 상황 속에서 이 시편 107편의 기록자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문구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가지의 기도 제목이 같은 패턴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일 처음에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인생에 어떤 고통이 찾아왔는지 이 고통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죠. 그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이 기록자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말씀대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외면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3번째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을 눈으로 보게 되고 삶으로 겪게 되면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을 하는데, 이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을 어디로 이어지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양으로 4번째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가지 과정이 4번의 패턴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문제가 생겼어요.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어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기 위해서 2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기 위해서 손을 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일어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일어서셔서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눈을 감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무엇을 하십니까? 그 두 눈을 부릅뜨고 어떻게 기도 응답을 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응답의 거리들을 하나님은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일어서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어서게 하는데 돈 들지 않아요. 우리가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일어서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시고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눈을 부릅뜨면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할 거리들을 찾아 나서신다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는 아마 이 기도의 원리, 응답의 원리를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그의 삶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시편 107편의 말씀에 지금까지 어떤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까? 우리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 시편 107편에는 네 가지의 문제를 어떤 지리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시편 107편 3절의 말씀에 보면 그 문제를 동서남북의 문제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동쪽의 문제, 즉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문제는 동쪽의 문제이죠.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이 동쪽의 문제가 어떤 문제였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동쪽에서부터의 그 문제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왔죠. 부푼 기대감으로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의 고향 땅의 현장의 삶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였죠? 고향 땅은 완전히 폐허가 돼서 먹고 살 게 없고 살 집이 없는 거예요. 딱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무엇을 먹고 살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되지? 어디에 거주해야 되지? 즉, 이 동쪽의 첫 번째 문제는 우리의 생존의 가장 기본권 되는 의식주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시편 기록자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되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혹여나 의식주의 문제가 생겼을 때 참 비참하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무엇을 먹어야 될지 모르고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지요.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일들을 20대 초반에 경험했던 것 같아요. 어디에서 살아가야 될지, 평생 한 번도 이사하지 않고 살았던 집에서 쫓겨나듯이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저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돌이켜보았더니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셔서 그곳에 들어가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지금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누굴 통해서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이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께 의식주가 문제가 생겼을 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문제, 이 문제 속에서 부르짖고 응답이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였습니까? 이제 동쪽의 문제가 끝났고요. 서쪽의 문제입니다. 서쪽의 문제에서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였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즉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찾아오고 우리 마음에 근심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부르짖어야 되는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염려와 근심이 생긴 것이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큰 인생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왔을 때 정말 이제 큰일 났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 큰 문제는 염려가 찾아와서 근심거리들이 있어서 큰 문제가 아니라, 더 문제는 염려가 찾아왔을 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근심거리들이 있게 되었을 때 그 근심거리들을 맡길 데가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맡길 데가 없으면 혼자 다 감당해야 돼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혼자 다 감당해야 되니까 찬송가 337장에도 이런 고백이 있죠. 후렴구에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져요. 근데 맡길 데가 없으니까 나 혼자 견디다 버티다 못해서 그냥 결국에는 결론은 뭐예요? 쓰러진다는 거예요. 맡길 데가 없으니까요. 모든 책임을 다 스스로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맡길 데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맡긴 분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목욕탕에서 귀중품 어디에다 맡겨야 돼요? 갖고 가면 큰일 나요. 아무도 책임 안 져요. 그거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카운터에 써 있잖아요. 귀중품이 있으면 미리 카운터에 맡기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맡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염려가 찾아온 게 문제가 아니라 맡길 데가 없는 것이 진짜 문제예요. 왜냐하면 염려가 찾아오면 그냥 하나님께 토스해버리면 되거든요. 던져버리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제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애지간히 좀 맡겨라. 이제 좀 네가 스스로 좀 해결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태복음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좀 네가 알아서 해결해봐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늘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맡기고, 맡길 때마다, 찾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잘 왔다 빨리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맡겼더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맡기고 내게로 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더니 찬송가 337장에 이 후렴구가 맡길 데가 없으면은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이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다음에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맡겨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와서 무거운 거 가지고 오셨다면은 나가실 때 또 그거 싸고 가지 마세요. 하나님께 던지세요. 맡기세요. 염려를 다 던져 버리셔야 돼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맡길 때가 있는데도 맡기지 않는 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 두 번째 부르짖어야 될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남쪽의 문제가 되는데 남쪽의 문제가 아니라 북쪽의 문제입니다. 왜 북쪽이 먼저 나왔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면은요, 107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남하고 풋노트 1번하고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어요. 그렇게 써 있는 성경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풋노트 1번하고 밑으로 가면은 그 풋노트 1번하고 이 풋노트 1번에 뭐라고 밑에 써 있냐면은 바다에서라고 써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남쪽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은 바다에서 겪게 되는 고통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세 번째 고통의 문제는 바다에서 겪게 되는 고통의 문제가 아니고 네 번째 문제, 고통의 문제가 바다에서 겪게 되는 문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순서적으로는 우리가 사방을 이야기할 때 동서남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고난을 표현할 때 동서남이 먼저 나오지 않고 뭐가 먼저 나와요? 북이 먼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세 번째 문제는 남쪽의 문제가 아니라 북쪽의 문제에 있는데, 그 북쪽의 문제가 어떤 문제였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세 번째 북쪽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의 문제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찾아온 고통은 어떻게 부르짖어야 되냐면,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도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스스로 건강을 관리를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그 건강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요. 즉 다시 말해서 내 연약함과 내 죄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이 있을 때, 이 고통을 내 인생 속에서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삭제해 주세요라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냐면,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연약함이 있어서 이 고통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약한 죄성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 죄를 끊을 수 있도록, 이 죄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힘을 주십시오라는 회개 기도를 먼저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회개 기도를 하지 않고 늘 자기는 돌이키지 않고 늘 막 살아가면서 늘 불법을 저지르면서 하나님께 은혜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재정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업장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지금까지 이 사업장을 잘못 운영케 하셔서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기에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직하게 이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정직하게 운영하고 회개 기도하고 그 삶을 돌이킨 다음에 재정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재정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정의 문제를 늘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재정의 복을 부어달라고 얘기하면,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재정의 은혜를, 복을 부어주시겠어요? 물론 부어주실 수도 있지만, 부어주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는데 부어줄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고통의 원인이 우리 안에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이 고통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어떤 기도가 먼저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회개의 기도가 먼저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여전히 내 삶을 고통 가운데 짓누르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편 107편의 말씀에 이제 마지막 동서 남쪽의 문제가 나옵니다. 자, 남쪽의 문제는 성경에 보니까 풋노트 1번하고 어디에서 펼쳐진 문제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바다에서. 네, 바다에서의 문제가 남쪽의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명히 바다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한번 우리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아멘. 23절 초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이라고 나옵니다. 즉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7편 23절에서부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배를 타고 무역선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남쪽의 문제는 풋노트 1번에 갖고 어디에서 일어나는 문제? 바다에서 겪게 되는 고통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바다에서 겪는 풍랑의 문제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남쪽일까요? 지금 무역선을 타고 이 무역선에다가 가득 진 팔을 물건들을 실어가지고 이제 팔 부품 꿈을 갖고 어디 향에서부터 어디 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제가 지도를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제일 왼쪽 밑에 보면은 가이사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가 되게 큰 항구 무역의 거점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모든 물자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진행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가이사라에서 지금 이 오늘 시편 107편에 나와 있는 이 무역상은 이 무역선 항을 갖고 있는 이 배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은 가이사라에서 모든 물자들을 다 싣고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전 세계의 부자들이 다 모이는 고린도 항으로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항은요 마치 오늘날 어느 나라 정도 되냐면 홍콩 같은 데예요. 유행에 민감하고 문화에 민감하여서 아주 빠른 급변한 그리고 소비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당시.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고린도 항에 와서 모든 물자들을 구입해서 각자의 나라로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고린도 땅이 완전히 병들었거든요. 고린도 땅에 완전히 음란과 욕망과 정직하지 못한 재정 덩어리들이 고린도 땅에 완전히 찌들어 있었거든요. 그 땅을 바울이 보았을 때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고린도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데 가이사랴 항구에서 어디로요? 고린도 항으로 갑니다. 가이사라는 남쪽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항은 남서쪽으로 이동합니다. 오늘 문제가 어디 문제라고요? 남쪽의 문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이사랴 항에서 모든 물자들을 가득 싣고 고린도 항으로 떠나기 시작하는데 이 지중해를 안전하게 건넌다는 것이 큰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무역선을 타는 사람들이 늘 항구를 떠나가기 전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무사히 고린도 항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태양신께 기도하기도 하고 그들이 각자가 믿는 우상들에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가이사랴 항을 떠나서 고린도 항으로 모든 좋은 물자들을 싣고서 가기 시작할 때 이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이 물자를 많이 싣고 가는데 고린도 항에 잘 도착해서 이 물건 잘 팔아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이 재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값없이 쓰기를 원해요 라고 기도하면서 광풍을 만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이 여정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늘 기도대로 돼요? 영락없이 큰 풍랑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풍랑이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2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큰 광풍을 만났으면 처음에는 광풍을 만났을 때 아이고 내가 싣고 온 이 중요한 물건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물건이 온데간데도 없어요. 내 육신이 죽을 것 같은데 육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광풍의 세기가 너무나도 커서 26절의 말씀에 뭐라고요? 내 육신이 녹고 내 물건이 녹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녹을 정도로 큰 광풍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배에서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면서 혼돈 속에 빠져 있다라고 그만큼 큰 광풍과 풍랑을 만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이것을 만났을 때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2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그들이 영혼이 녹을 정도로 큰 광풍을 만났을 때 그들은 마치 공식처럼 또다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 배 안에서, 그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짖었을까요? 어떻게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 제가 분명히 이 여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면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저를 이렇게 버릴 수 있습니까? 광풍만은 안 된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여지없이 나의 이 여정 속에서 광풍을 만나게 하시니 제가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라고 부르짖을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래도 내 생각도 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시작하기도 하죠.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이것이죠. 많은 계획들도 내가 스스로 계획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이 사업의 여정을, 이 결혼의 여정을, 이 꿈의 여정을 시작합니다라고 한 번쯤은 우리는 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 속에서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과 문제 속에서 갇혀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결혼할 때 분명히 기도했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 왜 하필 저런 남편을 만나서, 왜 하필 저런 아내를 만나가지고 여전히 늘 나는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 좀 하고 싶은데 여전히 내 남편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내 아내를 놓고 내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 이를 어쩌합니까? 내가 자녀만 안 낳더라도 10년, 20년을 자녀를 놓고 언제까지 하나님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분명히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하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전히 그 사업을 통해서 문제에 짓눌리면서 오늘도 나와서 이 사업 문제 때문에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찬양이 귀에 안 들어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업장을 놓고 기도하니, 주님, 이 사업장만 시작하지 않았었더라도, 주님, 내가 건강만 좋았었더라도 늘 건강 놓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텐데 언제까지 제가 이 건강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 이 직분만 감당하지 않았어도, 그리고 이 직분을 감당할 때도 기도하면서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직분을 감당할 때마다 시험을 들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하게 하시면서 이 직분만 감당하지 않았더라도 나 이렇게 부르짖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부르짖게 하시는지. 여러분, 이 광풍을 만난 이 배의 주인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내가 배만 띄우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배만 띄우지 않았더라도 이런 고통 속에 있지 않을 텐데 괜히 배를 띄워가지고 이런 고통을 겪고 있구나 라고 한탄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사역을 시작했고 왜 저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저런 자녀를 주셨는지, 여전히 그것 때문에 사로잡혀서 전전긍긍 기도하며 부르짖는 나의 기도 제목은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아마도 내일도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고 있는 나의 초라한 모습.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3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이에요. 시작.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말씀을 계속 보여주세요. 이 30절 말씀이 너무나도 큰 힘이 돼요. 하나님, 이것만 안 했어도 그렇게 처절하게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뱃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 이것만 시작하지 않았어도 내가 여전히 이런 기도하고 있지 않을 텐데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조금만 기다려. 그렇게 문제 일으켰던 자녀 조금만 기다리면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소원했던 예수님을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반드시 항구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는 인생의 계절이 있어요. 춘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계절이 있어요. 근데 이 사계절은 순차적으로 오지만 우리의 인생의 계절은 늘 순차적으로 오지 않아요. 누구는 여름을 가고 있는데 누구는 여름 속에서도 추운 겨울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도 있죠. 누구는 따뜻한 봄을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데 누구는 너무나도 외로운 힘겨운 여름을 보내는 그 계절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계절은 다 있지만 각기마다 그 계절은 다르게 굴러간다는 거예요. 사계절처럼 순차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계절을, 누구에게는 오늘이 봄이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여름이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가을이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겨울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겨울을 살아가는 이가 봄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이해되지 않죠. 주님, 저는 언제쯤 이 봄에서 이 여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요? 라고 늘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뜨거운 여름을 지나가고 있지만 반드시 가을이 온다는 거예요. 계절은 반드시 지나간다는 거예요. 사계절이 반드시 순차적으로 지나가듯이 우리의 인생에 봄이 찾아왔더라도 늘 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가이사를 떠나서 어떻게 고린도에 도착하지? 영원히 녹슬 정도로, 영원히 녹을 정도로 힘겨움에 있을 때, 와, 이제 고린도에 도착하지 못하겠구나라는 삶의 포기의 끝자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뜨거운 여름 같은 때에, 그 추운 겨울 같은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반드시 봄이 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반드시 고린도항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도착해서 봤더니 뭐만 남아요? 처음에는 내 고통과 고난 때문에 기도했는데 죽지 못해서 살으려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어느덧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고린도항에 도착하게 됐고 내 인생에 어느덧 긴 터널 같은 것이 지나가면서 햇빛을 바라보는 그 시즌이 왔는데 그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하여서 회복해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내 삶을 돌아봤더니 기도의 끝자락에 남는 것은 상처와 고통이 아니라 이 고통 때문에 내가 기도했더니 기도의 능력의 맛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문제 때문에 기도했어요. 처음에 고통 때문에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살려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고린도 땅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도착해서 내 인생을 돌이켜 봤더니
기도하면 되더라. 기도의 능력을 알아요. 기도의 맛을 보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문제를 통하여서 기도할 때 깊어지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문제가 안 생겨도 옆에 어떤 지체가 힘들어할 때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전쟁이 있는 저희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기도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회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하고, 기도의 맛을 알아서 이제는 시키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새벽 예배 갑자기 막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면은 목회자들은 덜컹덜컹해요. 왜요? 아이고, 또 저분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나 보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런 문제와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니 참 다행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성도님이 고통 때문에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고통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 어떻게 해요?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의 맛을 알아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새벽 제단을 쌓는 게 아니라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시작하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를 붙잡았는데 나중에는 그 기도가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직분을 감당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살펴보면은 고통이 찾아올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붙잡고 있는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사명 아니었으면 나 벌써 떠나가도 멀리 떠나갔을 텐데, 이 사명 붙잡고 있다 보니까 내가 사명을 붙잡고 내가 이 직분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분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기도했더니 가만 보니까 내가 살려고 기도를 내가 붙잡은 줄 알았더니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은혜가 있어요. 내가 살려고 내가 기도를 붙잡은 게 아니라 기도가 나를 붙잡고 있구나. 기도가 내 가정을 붙잡고 있고 기도가 내 자녀들을 붙잡고 있고, 그러니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아니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107편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하지만 여러분은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를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찬양하고 싶어요. 두려운 게 참 많죠? 내일도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찾아올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두려움조차도 기대하시길 소망합니다. 왜 기대해야 될까요? 맡길 때가 있으니까. 아멘? 왜 기대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저거 미쳤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기대할까요? 두려움조차도. 두려울 때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07편에 기록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살려고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가 두려움 속에서 나를 붙잡는 지팡이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면 다냐?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래, 다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살기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해 봤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린도 땅에 들어가 있고 가서 보았더니 기도가 나를 붙잡고 있는 인생의 지팡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 어찌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찬양하면서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시편 107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 시편의 기록자처럼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의식주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마음의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죄 때문에 겪는 고통이 있으십니까?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풍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르짖을 대상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시편 107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